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건대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런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심령이 정말 겸비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것을 제가 늘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었을 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과 마음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린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되니까 뭘 알게 됩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신 자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삶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탄식 가운데 온전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도는요 늘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며 온유함 가운데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이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마음이 끌리는 삶을 살다가 이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삶을 살다가 정말 주의 은혜와 긍휼의 말씀에 목말라서 교회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로의 모임은요, 예수님께서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기 처소를 삼으셨는지의 은혜의 복음을 기념하고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교회로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과 그 마음의 강팍함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그 마음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다가도 복음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권면하잖아요. 그 권면을 듣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권면은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잔소리로 들린다면 그 사람의 태도는 이런 거죠.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계속하냐? 그만 좀 해라. 그러나 권면으로 받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군요. 이런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었군요.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권면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과 권면이 잔소리로 들릴지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복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비롯되는 권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고 있고 은혜가 되고 있는 택하신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주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새롭게 들려지게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우린 모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을 또 듣고 있는데 지금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뭘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요, 문맥으로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루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맞췄었죠? 영적인 의미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죄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게 되듯이 그렇게 우주 만물이 새롭게 창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 사도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사도가 다른 시각으로 봤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루신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처소 삼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을 지금 요한 사도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요, 알파, 헬라어의 처음 시작의 단어거든요. 알파벳 처음. 그게 알파고, 오메가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예요. 알파벳의 마지막. 그러니까 헬라어의 처음 시작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인데,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있는 세상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심판을 받았고 택하신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함께 계실 백성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완성이 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소망의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우리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는 이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늘 부족하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 이건요 가분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오늘이 역사의 끝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주어지게 되면 그 내일이 역사의 끝입니다. 우리는 항상 끝에 서 있었고 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심판과 구원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뭐하라? 돌아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요 미완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결론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었다라는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심판의 기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완성이고 완료고, 십자가 밖은요 심판이래요.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번역으로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게 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죠? 어떠한 세상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은 세상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즉 죽은 세상, 심판받은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눈에는요 세상은 죽은 세상, 심판받은 세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과 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야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왜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험한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하늘의 삶을, 하늘의 생명을,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의 결과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의 그 물을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조르고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인 내 평판과 내 인기와 내 가치에 목말라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에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항복을 반드시 분명히 받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지시기 바랍니다. 미리 깨지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복음성과 가사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던 그 여인 아시죠?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물을 펄라고 했던 그 물동이를 내다버리고 동네에 미친 듯이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이런 반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장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에 목말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결과로 생명수 샘물,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구원을 값없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보시면 목마른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값없이 사래요. 이것은요, 지금 포도주와 젖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수가
가치가 없어서 그냥 공짜로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나고 비싸서 그냥 주지 않으면 죄인들이 살 수 없고, 죄인들이 사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헛된 양식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인데, 그 양식이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생명수 샘물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긴 자다,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살펴봤지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교회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졌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었고,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버가마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어졌던 만나와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당신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뭘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 경쟁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을 누르고
앞서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기라는 것을 강요를 받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회사에 가도 남보다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에 가봤더니 이웃 교회와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전도도 내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상품도 줍니다. 구역별로 성경 퀴즈를 해도요, 이겨야 뭘 줘요? 소정의 상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당장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남을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는요, 다 값없이 주시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입니다. 왜 값없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값없이 주시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죠? 돈 좋잖아요. 그죠? 속담에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속담은 돈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실감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뭘 지불할 수 없대요? 생명을 위한 속전을 지불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우리의 죄책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도,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망 이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욱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값없이 주시는 거,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죽을 때까지 자기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나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며 주 예수를 자랑하고 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사랑을 채우라고 경험하며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도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를 정말 천사를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해 주었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은 바울 사도에게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서 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떠나고 거짓 교사가 침투해 들어오게 되니까 이 거짓 교사가 이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 것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 사도들의 아류이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며 사도는 더욱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온 교사 인증이 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들어야 너희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 사도 말 들었다간, 바울의 말 들었다가는 너네 구원 못 받는다.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거짓 교사들이 유혹을 하자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 이것을 버려버리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한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바울 사도의 한탄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해 아주 자주 듣지만 그럼에도 희한하게 율법주의, 쉽게 말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로 너희 공로가 전혀 없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행위를 의지하다니, 그것은 너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근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스스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도 부정한다라는 점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은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네, 물론 많은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의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자신에게 더 많은 선행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신이 죄인이요 부족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피 흘리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공로만을 붙들고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롯되는 행동이 뭐예요? 참된 겸손이고 참된 선행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요,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늘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나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율법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는 그 율법의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노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의나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는 자들을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값없이 받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며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바로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장차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로 가게 돼서 부르시면 사망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라는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서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과 대조적으로 사탄에게 속하여 믿음을 저버린 자와 불신자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들은요 결국 그 속에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결과, 범죄로 인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자마자 무엇이 찾아옵니까?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자신이 벌거벗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의 표본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알게 되자마자 무엇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행위의 옷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린다라고 해서 인간의 행위의 옷으로 그렇게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죄,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까?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됩니까?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이죠.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용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에 속하여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불신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항상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자들로 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선 음행은 남녀간의 이 불륜 간음 행위를 들어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술가는 이러한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만들고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 음행을 주장하며 부추기며 속이는 자를 점술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진리를 왜곡해서 바꿔버리는 자들, 전하는 자들, 이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이 성경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으며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흉악한 자와 살인자였으며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으며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저는 살인도 음행도 우상 숭배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그게 뭐냐면 희대의 살인마나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동기를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찾으려고 해요. 그 사건의 원인 분석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원인과 분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과 나라는 인물을 차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인을 분석해 놓으면 나와 그 사건을 일으킨 자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는 살인마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고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스토커도 아니고 외톨박이도 아니다. 따라서 나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더라고요.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희대의 살인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200명도 넘게 죽였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제 마음속에서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죽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움은, 수치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가리려고 하죠. 누구 미워해 본 적 없는 척 외식과 가면을 아주 똘똘 뭉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망각이라는 도구까지 이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애써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렇게 천하의 둘도 없는 악당으로 설정해놓고 그와 나와의 구별 작업에 몰두하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라는 추악한 죄라는 거예요. 이번에 엽기적인 음란 사이트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N번방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 어떻게 저렇게 엽기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마찬가지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해놓은 상대적인 윤리와 도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마음속으로는 수시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저런 저급한 인간들이랑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는요, 죄인이 자신의 행위로 설 수 없습니다. 벌거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는요, 마땅히 두려움 가운데 벌거져서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혈과 육을 입은 인간으로 보내시사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죽노릇하는 모든 죄들을 풀어 놓아주시고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흉악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며 음행하는 우리의 더러운 죄, 그 인간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해결해 주시고자 벌거벗음과 수치의 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발가벗기셔서 매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사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는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인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의와 심판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제가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를 미워합니다. 죄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며, 복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복음에 뭐가 있어요? 긍휼을 의지하고 긍휼을 베풀며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 복음에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십자가의 도 앞에 날마다 섰을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잔소리로 들립니까? 겉면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서운 말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산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오늘도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회개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을 성경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목적은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을 시작하신 주를 위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사랑의 강권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